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ROTC 출신이죠. 미 해군 장교로 미 해군에서 여러 가지 요직을 두루 맡았고 2014년도 마지막에는 미국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으로 그의 복무 군인 인생을 마치게 된 인물입니다. 매우 탁월한 군인입니다. 더욱이 그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이었던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이고 그해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 후보로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은퇴하기 3개월 전이었던 2014년 5월에 그의 모교였던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에서 그는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 축사 안에는 자신이 네이비 실 대원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었던 10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장 첫 번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침대부터 정리하라. 살벌한 전장을 누비는 네이비 실 대원들이 되기 위해서 모인 군인들이 매일 아침 어떤 검사를 받냐면 침대 검사를 받아요. 그 침대가 잘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상관을 통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도 되게 우스꽝스럽고 굉장히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간단하고 시시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굳이 그걸 다 검사를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 그 침대 정리와 같은 간단한 임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그의 책에서 쓰고 그것을 이 졸업 축사에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화제를 몰아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을 지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그 일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되지 않거나 또는 큰 일을 찾지 못해서 또는 무료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참 지루해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일에 설레어야 합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재미와 흥미를 주지 않는 일에는 쉽게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3초에 한 번씩 리모컨을 눌러서 채널을 바꾸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예배가 끝나면 5분 이상 앉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에게 인생의 반복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명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전에 날마다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요 바뀌지 않아요. 늘 같은 장소이고 같은 색깔의 황무지이고 같은 대상들이 있고 같은 일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지도자로 또 위대한 리더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실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리더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모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를 단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한 후에 도망친 곳은 도망자들이 숨어들었던 미디안 광야였던 거죠.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춘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부도로 인해서 순식간에 실직을 하게 되고 개업을 하고 잘 나갔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폐업을 맞이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접고 취업 현장에 내몰렸을 때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우리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내몰린 광야, 어쩔 수 없이 간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그가 해야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양을 치는 겁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맡겨진 그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양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양들에게 음식을 주고 어미 양의 출산을 돕기도 하고 양을 위협하는 맹수와 싸우고 길을 찾고 길을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냄새가 지독했던 그 양들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삶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왔던 것이 모세의 책임의 의무였습니다. 반복이 아닌 일이 인생에서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매번 새로움을 찾기를 원합니다. 도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원대한 도전과 목적도 좋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그 비전을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한 인생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향기를 품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나무는 식물은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매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지루해하셨을 거예요. 귀찮아하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역꾸역 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쌓여지지 않고는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완성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평가,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그저 묵묵하게 날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같이 이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게 될 때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섬김이들이 있는데,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청년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하면서 뜨겁게 타올랐다가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유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권유하고 제안해서 동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짝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사역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1개월, 2개월을 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꾸준하고 일관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유형 다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역의 열매이든지 또 일터에서 그 인생의 성공이든지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다 사라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주어지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언제 주어집니까?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TV를 보다가 갑자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자 한다면, 뭔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 은혜 있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바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듣기를 끊임없이 광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을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얄팍하고 자기 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 집에서, 직장에서 또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것입니까? 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들은 굳이 성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들어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옵니다. 당연히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일에 과중한 업무들이 짓누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일하는 직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냥 때려쳐 다른 데 직장 또 들어가면 되지, 좀 이따 쉬고 직장 또 구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적응하고 내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안반 지역이고 돌이 가득한 땅일지라도 그 땅을 뚫고 내려가서 돌을 깨뜨려 나아가는 그 뿌리 깊은 그 일터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렵다고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시대와 세대의 리더로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 일에서 목회자의 관점을 보면 갈수록 예배를 경시하는 풍조가 깊어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대에서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편의대로 예배를 선택하는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내가 고르고 싶은 대로 선택이 되는 순간 은혜 받는 걸 뭘로 생각하냐면 로또 맞은 것으로 생각해요. 클릭 한 번으로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인본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을 여러분의 편의와 편리를 따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토성이 그렇고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왜 새벽 기도 못 드립니까? 청년들은 왜 수요 예배 못 드립니까? 청년들은 왜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립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어른들,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년들, 부부들, 가정들 모두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꼭 청년부의 자리만 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경시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소망한다면 예배부터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무의 회피입니다. 신앙은 결코 여러분의 편리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영국에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머나먼 신대륙 땅, 그 미지의 낯선 땅을 향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그 청교도인들은 예배를 평생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신앙의 거룩한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매일 모여서 가정마다 저녁마다 식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청교도의 예배입니다. 그 전통들을 왜 무시할 수 있죠?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왜 이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임하기를 원하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와 사역팀부터 그 자리를 똑바로 다시 한번 제대로 지키십시오. 셀끼리 은혜의 자리로 서로를 어떻게든지 이끌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공동체여야 되지, 그냥 힘드니까 서로 대충 살자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청년부의 공동체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이해해주고 알아서 눈치 봐주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청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믿음의 삶으로 격려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힘들면 같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때론 따끔한 말도 사랑의 권면도 해야 되는 것이 청년부의 한 공동체의 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면 80년, 90년을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소수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삶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그 사람 인생은 괴롭습니다. 우둔한 인생이 됩니다. 만화가 윤태호 작가의 인기 웹툰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직장인들의 큰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반복된 인생,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에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감당할 만해지고 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할지, 그 삶을 이끌어갈지 그곳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반쪽짜리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삶의 불행의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해야 했던 일들은 나중에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매일 양들을 돌보며 이끌었던 그 경험들, 척박하고 험난했던 그 광야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것,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갔던 그 책임감이 수백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밑바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매일 마주해야 할 그 일들이 그저 우리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키워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삶, 그 광야의 공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통해 훈련받는 학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리더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귀하게 또는 하찮게 여기는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지를 기대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양을 치긴 했지만 누구의 양을 치며 광야의 40년을 보냈는지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을 양떼를 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반을 떠나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한 야곱과는 다르게 이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 20년을 수고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고향으로 돌아왔던 야곱과는 다르게 그의 2배가 되는 인생 40년을 살면서도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 5년이면 모를까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남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세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인의 양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인의 양떼, 남의 양떼를 치는 인생의 수고, 40년의 삶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또는 20년 또는 그보다 좀 적게 일지라도 한 직장에서 한 분야에 종사했을 때 그에 맞는 대우와 보상과 또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승진해야 하고 웬만하면 알려져야 하고 적어도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일했으면 연봉이 좀 올라야 하고 보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일했음에도 아직도 대리야? 아직도 그 회사야? 아직 승진도 못했어? 또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아직도 시험 준비야? 라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모세의 40년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왜 난 아직도 이 자리이지? 왜 난 아직도 미디안 광야지? 왜 난 아직도 내 손에 수중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 그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대리야. 나는 아직도 말단 사원이야. 나는 아직도 파트타임 강사야. 나는 아직도 일개 공무원이야. 진급도 못해. 승진도 못했어. 또 어떤 청년은 나는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 준비 중이야.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어. 스스로에게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질문. 그게 바로 목자였던 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적어도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년, 3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질문들을 자신에게 하면서 무너져가는 그 모세의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구나. 뭔가 빛을 보지 못하고 뭔가 나아가는 것 없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없이 그냥 끝나는구나. 답답해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결코 세상의 뜻대로 끝나지 않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그 방황도 그 40년의 시간도 마침내 종지부 찍는 날,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새로운 반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를 보호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공간이 바로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반복되게 여겨졌던 그 하루하루, 지루했고 무료했던 그 모세의 삶이 이 말씀 속에서 단 한 번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너를 위한 나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인생의 40년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배워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이 지난 후에야 부르셨듯이 누군가는 오전 10시에, 누군가는 오후 6시에 그 각 사람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시고 무언가 방황의 종집을 찍는 때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순간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를 마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가 즉위하기까지는 13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 이후에 그가 무작정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칩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영혼의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의 어두운 때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과 삶의 공간을 넓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결정되어져 버렸어. 내 인생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함께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립되어지고 위축되어지고 상심되어지고 좌절케 될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전히 내 시간과 공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가시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무 같지 않은 나무로 여겨졌던 나무입니다.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푸르름 따위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열매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는 나무입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막이 뜨거운, 광야의 뜨거운 기온에 바짝 말라서 아스라지고 부서지는 나무가 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가시밖에 없어서 누군가 누워서 더위를 피할 그늘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수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2, 3분이면 다 타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타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의 나무의 존재는 광야에서 힘겹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힘겹게 버텨나가는 모세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이런 가시떨기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짝 마르고 삶은 앙상한 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쥐어지는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그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떨기나무, 그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밟는 이 한 평 땅, 이 한 자리 가운데에도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 안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수만 되는 교회에도 그 교회 예배에서도 임재하시지만 지하상가 옥탑에서 어렵게 드리는 그 몇 명 있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시의 교회에서도 시골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와 감정에 전인격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라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내 직장, 내 신앙,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한 것, 내가 볼품없는 것, 내가 열매 없는 것 따위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푸른 잎사귀를 내려고 남들이 보란듯이 즐겨하는 그 넘쳐나는 번영의 나무를 맺기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내 볼품없는 인생일지라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직업일지라도,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충분하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믿음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나의 초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의 존재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불꽃, 거룩한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인생 붙잡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한 건 양을 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쳤을 뿐 그가 리더가 되려고 무언가를 특별히 노력하거나 훈련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오히려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빚볼 게, 필 게 없구나, 맺을 게 없구나, 아, 딱 여기까지구나라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았던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에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왜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왜 볼품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왜 무료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저 매일 새로운 흥미로운 것만 찾아서 그렇게 삶을 헤매고 다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왜 그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삼고 이유로 삼아 여전히 끊임없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은 분열되어지고 감정은 쪼개져 있는 것은 왜 그런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광야의 무대를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인도해야 할 모세가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인생이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인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사람, 그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고 반복된 삶의 지루함을 견뎌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광야의 지도자,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매일매일 시간 속의 반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인생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광야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어진 삶을 다해서 최선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치 자체가,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지만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주님 계시네 찬양을 고백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안에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